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길을 주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허날 물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빼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아닌가 논쟁거리를 일으키는 큰 혼란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양쪽으로 갈리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놋뱀을 들었을 때에 그 뱀을 보는 자는 불뱀에 물린 자들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고 살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광야의 놋뱀을 누가 봅니까? 믿는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지도자 모세라 할지라도 보지 않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시고 미리 그 백성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가르쳐 주시지만 이제 오신 예수님 세상 가운데 빛으로 그리고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셔도 결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행하시는 표적과 능력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수근거리면서 또 입을 막으면서 과연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실까라고 서로 수근거렸던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확고해지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 혹은 이 성인군자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의 교훈을 듣고 하나님께로 온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으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이제 나타난 것을 보고는 지도자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고 지목하여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써 일어났던 안식일 논쟁의 중심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이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몇 명이 그때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미워하고 죽이려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가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참을 말씀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의 정확한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바로 이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반문을 하는 것이죠. 야, 이거 보니까 진짜 당국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지금 혼란에 빠진 것 아니냐? 정말 그가 예수 아닐까? 아니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서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표적을 보고 믿습니까? 기적을 보고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게 될 때 사람들은 여러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계기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의 방편이 예수 아니고서는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를 믿어 정말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마치 가시밭에 혹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인생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을 듣고는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구경꾼도 있지만 바로 일꾼도 있는 것이고 믿음 있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들의 논쟁의 중심에서 하는 그들의 그 그리스도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이 사람은 목수고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고 그리고 33세 그 젊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한 자기들의 기준과 생각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따라서 이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건 출처가 있는 고향도 있고 부모도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생각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어야 그가 곧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단정을 짓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이 구약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이제 전쟁 가운데 이 포로로 끌려가고 위기가 왔을 때 이 자기들의 이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훈련병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데리고 이 구출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는 구해내고 돌아올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은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관찰을 쫓는 대제사장임을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를 7장 3절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을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 육신으로 바라볼 때에는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크게 외쳐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을 때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한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나셔서 바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시며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바 그 아는 것은 결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주로 보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보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3절에서 영생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분이 바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복입니다. 놋뱀을 높이 들어 올렸을 때 보는 자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은 때를 맞춰 가셨고 때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때가 언제일까요? 그건 고난을 당할 때고 죽으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영광의 때가 언제일까요? 고난의 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가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도저히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더라.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24절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공의에 있다는 겁니다. 외모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정말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양 같은 인생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놀라운 이러한 그러한 혼란에 빠지자 바리새인들이 듣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다고 말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이 3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이 생각했던 판단이 뭡니까? 헬라인 중에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가겠다는 뜻인가? 라고 반문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것으로 생각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세 가지로 책망하신다 그랬죠.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함이 뭡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역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음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책망받을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삶으로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한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한날 한날 삶 속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시고 공의를 따라 판단하며 사랑으로서 대할 수 있는 한날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도 창세전에 주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바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때가 되어 오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이루신 놀라운 그 구속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은혜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주님의 기쁨의 찬송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 앞에 감사만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논쟁과 논란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오니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의 삶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